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또 우리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이 시간도 숨 쉬게 하시는 분, 우리 입에 우리의 목에 숨을 넣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왕이 우박 재앙으로 잠시 또 항복을 했습니다. 이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그 짐승들이 죽고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잠시 있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이렇게 온 백성들이 지금 초토화되어서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재산이 다 지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만 항복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살 수 있는데 바로가 항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1절에 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가지 재앙이 다양한 것 같은데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이거 지금 재앙 아닙니까? 심판. 이것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생생하게 드러내서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이거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인들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여기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사는 목적의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안 믿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일생 어른이 돼도 계속 헷갈리다가 이제 죽습니다. 열심히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좋다. 우리 자녀가 착한 사람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잘 사는 법, 하나님의 능력 얻는 거, 또 돈 버는 방법도 나와요.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려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드는 그 유대인들, 구약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지금 역사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 다 유대인들이라. 그리고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다. 와, 이 유대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냥 씹어서 다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크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 창립자, 이분은 돈이 어마어마한 재산이만 이걸 99.9%를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또 다 유대인들입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이분도 42조 말을 하니까 그렇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걸 다 기부하고 내놨습니다. 야, 이거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착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자식들도 이런 부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그 이유가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가 살고 부자가 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 좋겠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내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은 나보다 더 힘든 가정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습관이 그 삶에 묻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어에 째다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의, 옳음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다양한 뜻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 뜻이 원래가 자선이라는 뜻, 자선이나 정의나 옳다는 뜻이 같은 단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똑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나무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떠난 삶은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 정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돼야 우리에게 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어릴 적부터 정리가 안 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어릴 때 여러분,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바르게 잘 세워져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를 보고 겸비하지 아니한다,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고. 뭐가 교만합니까? 바로가 자기 백성인데 자기 권력을 행사하겠다는데 왜 교만하다고 그럽니까? 여기서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을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종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어떤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것, 요거 내 것이다 하는 것,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들도 참 여러 군데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 예수님 믿는 기독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 1등을 하고 무슨 대상을 받고 할 때 정말 이 고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이 아름다운 정말 모습입니다. 내가 수십 명이 되더라. 이런 장나라, 박신혜, 허준호, 규현, 김기리, 이광수,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기의 삶이 열릴지 닫힐지 모르는 상황,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렇게
흉내라도 내고 말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흉내라도 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을 보시라고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겸손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다. 나 하나님 멀리 있는데, 하나님 나 별로 안 믿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보고 여러분을 보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신하들이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 것 같아요.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알고 바로가 지금 태양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빨리 보내라고. 거꾸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하들이. 그랬더니 이 바로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낼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갈래 이렇게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협상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좀 손해보지 않을, 협상은 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제 누가 갈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짐승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데리고 가겠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타협이 없죠. 왜?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드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데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다 드려야 돼요. 남녀, 노소 모두가 다 함께, 모두가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집에서 공부해.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아이들도 어른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바로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어 이제 들이시게 됩니다. 메뚜기는 본래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잡아서 구워서 많이 먹어서 굉장히 고소하고 이 단백질 보충제로 아주 탁월한 그런 곤충입니다. 메뚜기가 제거할 때에도 농약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푹 날아가는. 이거 손을 떡 잡으면은 한 마리만 잡힌 게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2마리씩 3마리씩 잡힐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보내주실 때는 잡아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연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특히 여러분 새해 때로 인해서 비행기 사고가 여러 건이 지금 난 것을 봅니다. 무안의 공항 사고도 수많은 참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2월 5일에도 영국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백조 2마리와 부딪혀서 비행기가 다 그냥 구멍이 나고 다 부서지는, 수천억 되는 비행기가 세계 이렇게 파손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남 해안에 수십억 마리 이 메뚜기 떼,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떼가 출몰을 해서 20헥타르 되는 그 막 논밭을 쑥대밭을 다 만드는 이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약한 것이, 지금 중동 지방에 가끔씩 정말로 떼가 수십 킬로가 되는 그런 이제 메뚜기가 날아든 이 소리가 여러분, 메뚜기가 그냥 곤충 소리가 아니에요.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게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뭘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바로 이것이 먹는 음식도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물고기가 막 오염이 돼가지고 막 기형 물고기도 나오고 함부로 못 먹잖아요. 산에서 나는 열매들도 무슨 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바다에 오염수 넣고 쓰레기 버리고, 제가 가끔씩 산에 가는데 높은 산에 1000m 넘는 그 높은 산 그 꼭대기에 쓰레기가 여러분, 나무나 이런 건 괜찮아요. 산에도 뭐 오줌 누고 이런 건 괜찮은데 거기에 막 비닐 또 뭡니까 플라스틱 이거를 꽉 버리는 게 있어요. 왜 그러는지 사람들이 막 던지고, 그러니까 산이 오염되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을 잘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지구를 너희는 다스리라.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거, 자연의 이름 산에 간다든지 쓰레기 막 던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수많은 메뚜기 떼가 우박으로, 앞에서 우박지향에서 남아있던 게 있었으면 밀과 쌀보리 싹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모든 초록색을 다 그냥 싹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너무 급해졌습니다. 급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17절에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사정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몰려왔던 메뚜기 떼를 서풍을 불게 하셔서 다 이제 홍해에 몰아넣으십니다. 없어졌습니다. 바로가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탐욕. 이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거든요. 일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일을 시키고. 종들은 당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재산 많은 것이 자기의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놓으면 다 사는데 자기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이든지 다 갉아먹는 메뚜기 떼, 이것도 탐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갉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속에 탐욕이 없어져요. 무엇이든지 갉아먹고 계속해서 입만 열면 갉아먹고, 우리가 생각만 갉아먹으려고.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이 탐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금방. 있는데 바로는 다시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미워해도 될 것 같은데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재앙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도 바로와 같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완악하고 계속해서 그냥 뿔이 달려가지고 말만 하면 거부하고 이 행동으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 이웃을 위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변하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제가 어저께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가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음식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막 죽을 또 나누어 주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이 1년도 넘게 2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전쟁 끝내겠다고. 여러분, 이 전쟁이 무력으로 끝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지금. 경제력으로 끝이 나는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여러분 저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는 저 북한 문제를 저렇게 정말 막 미쳐서 날뛰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을 통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것이 재앙이에요. 밤에.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저녁 지냈잖아요. 밤에 캄캄하잖아요. 어두운 것이 재앙입니까? 잠자면 되는데 그런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웠는데 더듬을 만한, 근데 어두워서 안 보여서 더듬는 정도가 아니라 만져지는 흑암. 이걸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흑암이 만져지지? 만져지는. 너무나 놀랐죠. 여러분, 밤에 흑암을 손을 대는데 만져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실제 하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원래 빛이 오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는 건데, 근데 있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율법 해설서에 보면 불을 켰는데 안 밝아져요.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은 어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흑암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그런데 이 태양이 매일 아침에 뜰 때마다 이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막 잔치를 하고 해서, 근데 아침이 되는데 태양신이 없어요. 밝아지지 않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사실은 태양같이 빛나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 수천만 개, 뭐 수억 개가 있어요. 빛을 내는 거. 근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태양이 있으면 빛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하게 밝아지는 빛, 또 어둠, 캄캄한 어둠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당연히 해 뜨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요거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남은 여생 잘 살겠다. 내 인생에 요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정말 주인 삼은 꼭 든든한 것 같아. 이것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마음껏 또 찬송하고 내 마음이 또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적절하게 들려지고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흑암이라, 영적인 흑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눈이 막 감기고 잠이 오고 기도가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하나님 어디 가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찬양이 안 돼. 찬양이 안 돼. 찬양이 안 나와요. 이게 흑암이, 영적인 흑암. 흑암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흑암, 이게 히브리어로 호세크 아펠라, 호세크는 원래 어둠이고 아펠라를, 이게 여호와의 날, 요엘서나 아모스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라. 2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심판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캄캄한 어둠, 두려움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곳에 빛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품고 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께서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런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불화, 슬픔, 막 부족한 것, 골치 아픈 것, 이런 없는 것이 어딘가,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좀 이게 평안한 곳이 있나,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럼?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불화 있는 곳에 가면 그것이 화해가 변하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부족한 것이 충만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 백성들이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고독한 것이죠. 그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면증, 여러분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 계신데 일반적으로 불면증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약 드시면 됩니다. 불면증 약을 드시고, 또 이 무엇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럼 또 이게 저녁이 되면 자고, 그런데 막 아침에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누워있고 이런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일어나지? 촛불 켜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일어나야 되는데 아는데 몸이 안 떨어져요. 몸이 붙어가지고 일어날 시간 1시간, 2시간, 10시간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다 사라지고 몸이 막 아프고 버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몸에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일어나지를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에 붙잡혀서 못 일어나실 때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냥 안 일어나는구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흑암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그것도 하루 저녁에 그렇게 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가 안 보여도. 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꿈을 꾸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빛은 태양하고 달라요.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환한 것이, 태양이 있든 없든 환한 것.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해가 안 떠도 밝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태양이 없어도 우리 마음이 환합니다.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영혼이 밝아진다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신 분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자꾸 끌어당겨서 막 아픈 것이 보이고 몸이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시라고요. 어둠에 끌려서 흑암에 눌려서 그렇게 더 이상 여러분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두려움 속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울하고 무기력증에 묻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잡혀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모신 사람은 주저앉아서 넘어지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고 길이 보이고, 빛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 사람,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 몸이 좀 아파도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뭐 꽉 막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내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 손, 빛이신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꼭 포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험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님이 밝은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손에 꼭 붙잡혀서 분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자랑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